9월이 됐습니다. 9월이 돼서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아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의 내용이 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교회 이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 여겨져 더욱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데오빌로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던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같이 썼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들이 증언하라. 그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에서의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담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그러한 죄책감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고,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수차례 했어서도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문제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구원의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잘 명심해서 듣고 행하면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또 약속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 부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곳일까요? 머물고 싶은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곳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그곳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다. 강도들이 모인 곳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모인 곳이다.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거죠.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줬던 환상에 그러한 것이 있었죠. 사람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뿐,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기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우상 숭배만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성전을 떠나가셨다라는. 그러니까 성전에 건물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 바로 지금 이곳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곳에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있어라 그러면 얼마든지 있겠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또 성전은 강도들의 소굴처럼 변해간 이곳에 남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은 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죽인 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너진 성전이죠. 무너진 성전에서 머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저 산속에 교회를 세워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곽진 곳에, 좋은 곳에,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풍경이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둠 가운데,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곳에서, 그러한 곳에 머물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곳에 세워져서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나타내겠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죄악이 가득한 땅, 불순종의 땅, 그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생명으로, 죄악을 용서로, 또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너희들로는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이 땅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구원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방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제 예수님 안 계신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막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신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먼 산 보고 있어, 이런 거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냥 간 거 아니야.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야기를 그 말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하는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이 첫 번째 돌아왔다 그랬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죽였던 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다리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기를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은 임하십니다. 열흘 있다가 임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변화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택한 그 믿음을, 그러니까 조금 주저하려고 그럴 때 천사가 정신 차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분명히 오셔, 그리고서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동료를 하죠. 그거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어떠한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어떤 조짐이에요, 조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120명이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뭐 가자마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상황으로, 정황으로 봤을 때 베드로도 가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기네들의 동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팔았죠. 팔아서 어떻게 됐어요? 팔고 나서 그가 죽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들도 예수님 가룟 유다와 똑같은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12명 중에 한 명, 나도 베드로도 12명 중에 한 명.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나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 배신한 거죠. 나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쳤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할 때 세 사람이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다면 정말 막 저주까지 한 거죠. 예수를 저주하는 그러한 것을 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팔았지만 나는 저주로서 예수님 배신했다. 배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가룟 유다의 최후는 저렇게 됐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고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이고 항상 마음속 한켠에 불안감과 정죄감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도 먹이면 좋겠는데 그 사건이, 배신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걸림돌로 자꾸 작용을 했겠죠. 자신감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주의 부르심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주의 맡기신 그 사명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묶여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 있었던 일들은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피하고 있는 금기어나 똑같은 얘기죠. 가룟 유다 그 이름을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 이름을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그 사람 얘기를 꺼내지? 이럴 것이에요. 조금 약간의 그러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벌어진 일은 성경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고 직분의 한몫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불의한 싹으로 밭을 샀고 그로 인해서 거꾸로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불의한 사기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죄악된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난 짓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승을 판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그래서 파는 거거든요. 불의의 반대는 뭘까요? 불의의 반대는 의죠. 그러면 의는 무슨 뜻이에요? 도리에 맞는 일,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 그게 이제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불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당신은 의롭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뭐라 그럴까요? 의롭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배신자인데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부활도 못 믿었는데 스승의 말에 전적인 믿음이 없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얘기를 가룟 유다는 불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대답하면 계속 질문하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잘못 안 합니까? 해요? 근데 어찌 의롭다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의롭다고 얘기길래 그래서 또 질문을 했죠. 의로운데 죄 안 짓습니까? 그랬더니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의롭습니까? 그랬더니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신문에 딱 걸린 거죠. 의로운 거랑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의로워지려다 의롭지 못하고 계속 의로워지는데 지금 여기는 의인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나는 의롭다고 했을 때는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한 해결이 완전하지 못하면 의롭다고 하면서 나는 불의하다는 게 내 한켠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이러한 짓을 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적극성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롭습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에서 완전하게 의롭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 행위로 인한 의로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했냐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의롭다고 하는데 너희들 의롭지 않아.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탐욕이 가득하고 무덤 같아.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다 해. 그러니까 되게 경건한 것처럼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은 의롭지 않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속을 보고 계시거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거야. 그걸 외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행함으로.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롭다고요? 근데 완전 선한 행위를 하나요? 거기에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부족함이 있으니까, 악함이 있으니까, 말에서든지 생각에서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계속 짓고 계속 지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로서는 의롭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선고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의롭지 않은 죄인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의롭지 않음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걸 누가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거기다가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새카만 죄를 그분에게도 전가시켜 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면책을 받은 자가 된 거죠. 죄 씻김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대표적인 게. 용서예요.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사랑이 죄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죠. 유괴를 당한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유괴당한 아이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막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유괴당한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냥 하나님 보기에 유괴당한 아이를 얼마나 끔찍히 여기겠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러워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깨끗함, 그 더러움을 의롭지 않음을 깨끗게 먼저 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와 닿으면 죄를 져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져도 평화롭습니다. 죄 짓고 평화로운 적 있으세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습관적인 일부러 짓는 어떤 죄가 아니라 습관적인 어떤 죄를 졌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죄를 졌다. 나의 아킬레스건이다.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내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바보. 이 멍청이. 또 그랬어.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가 갖는 태도가 아니에요. 죄를 졌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의인이 가져야 될 태도의 마음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알 때는 또 죄를 지었네? 안 그런다고 또 그랬네? 그럴 때 오는 좌절감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러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더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그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인한 평안이 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침범을 당하지 않아요. 죄로 인한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내가 상처를 내게 주질 않는다고요.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그런데 그래서 또 넘어졌지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의는 관계적인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는 관계적인, 사랑의 의에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그 의 속에 거하는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의의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아, 가룟 유다의 문제는 그거였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라고 봤는데, 그래서 실패감과 좌절감과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못한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양만은 먹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침묵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는 행위에 대한 의의를 생각했기 때문이구나. 관계적인 거구나. 사랑과 용서구나. 회복이구나. 이미 하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이 불의요, 그것이 죄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구세주도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에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언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에 대한 막 마음 쳐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약함에 대한, 이 죄악됨에 대한.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그러한 사람이니라 라고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평안하냐 똑같이 대하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 배신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세 이전서부터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그것이 눈이 열린 거죠. 예수님은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셨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잘못 가지고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거 갖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회복해야 하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용서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당연히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인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자세가 다르죠. 주여,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보여주옵소서. 이거는 구함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할게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이거랑 죄인인데 마지못해서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감 때문에 주님 주님 이러면서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의인이라 하는 그것에 대한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고 평생 동안 그 의인됨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임하신 거예요. 무엇이 됐기 때문에? 받을 그릇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거였군요.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옵시고 그 집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가룟 유다를 지칭한 게 아니라 그 의 가운데 있지 못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결국 황폐할 수밖에 없군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말씀 안에 이미 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에서 하나하나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고 또 소리가 들렸다. 이랬어요. 불의 셔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죠.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언젠가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에 좀 중요함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것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초실절은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구원받은 것, 이집트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인데 광야에서 함께 거했을 때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을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77절이라고 그랬죠. 77절은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뭘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 맺은 거예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될래 안 될래 이것에 대한 것을 제시하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래 이것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오순절. 그럼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성령님을 기다릴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사전에 작업됐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했던 건 뭐예요? 마음이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선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한 서로 간의 확인이 있은 그날, 계약이 이루어진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무엇이 토대입니까? 말씀이 토대인 거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써놨어요. 무슨 소리냐면 성령 충만을 위한 집회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너무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한 집회, 그래서 성령 강사들 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뭐 막 이러는, 그래가지고 뭐 불 끄고 뭐 바람 소리 같이 내고 막 별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별길 같은 주성령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뭐 불 끄고 휘 이러고서 성령 받아라 하고 뭐 별 아무튼 희한하고, 그런데 받는 거예요.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 나고 회개하고 막 난리 나고 막 눈물 콧물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기가 아수라장이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단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교회 밖으로 딱 나가잖아요. 찬바람이 슉 불듯이 내 마음이 그냥 허한 거야.
지금 조금 전에는 울고불고 주님 어쩌고 막 울고불고 난리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어쩌고 그러고 나가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넘치지 아니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야 다시 불길 같은 주성령을 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이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방법적으로 되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됐다면 이 나라의 교회는 복음화 됐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가 돼야죠. 근데 지금 더 망해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왜 하고자 합니까? 능력받기 위해서의 어떤 능력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 토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살려고 하는데 못 사니까 그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라고 기다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무엇인가 방언을 하고 싶고 예언을 하고 뭔가 기사와 이적을 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에서 구하는 성령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때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는데 현상이 나타났는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이런 생각을 다스리신다. 감정을 다스리신다. 이런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잖아요. 이러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실실 기뻐요. 참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확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부어주신다. 그걸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관계 속에서 사용하라고. 참지 못할 애들에게 참으라. 내가 너에게 참은 것 같이. 이번 주 기도에도 나와 있죠. 아이들이 반항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참아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반항을 참게 하옵소서. 잘들 참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죠. 어찌된 일이요? 라는 거예요. 놀라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어를 하니까. 놀랍죠?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방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이상한 나라 말을 내가 한다. 이게 나란 말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또박또박한 말을 한다. 이런 거. 그리고 지금에서도 선교지에서 말이 안 통하고 그럴 때 진짜 그러한 방언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셔서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죠. 하여튼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는 그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자기 기분에. 근데 진짜는 누가 알아보냐면 남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이었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 사람 변했네. 뭔 일이 있었어? 옛날하고 사람이 달라졌어. 이게 변화죠. 성령이 충만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영에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아버지의 영으로 생각하고 그 감정을 아버지의 성품에 따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 하다가 회심하고 나서 들었던 직장 동료로부터 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박 선배는 건들면 안 돼. 이제 기독교인이야. 술 잘 먹는 우리 직원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나랑 같이 잘 어울렸는데 내가 술을 끊었거든. 담배를 끊었거든. 그리고 그 자리 노래방도 안 갔거든. 그래서 자꾸 건드려요. 이번 한 잔만. 근데 그것마저 다 끊었거든요. 그리고서 심지어는 회사가 그 최우수 지사 표창을 받았을 때 태국 여행을 갈 때 제가 안 갔다고 말씀드려죠. 태국 여행 가서 낮에는 뭐 놀고 술 마시고 저녁 때는 뭐 게이쇼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고스톱 칠 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돈 갖고 같이들 하시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지사장이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걸 아셨으니까. 그전엔 다 놀았거든.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 중에는 장로님도 있었고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같이 해요. 그러면 누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직원들이 교인이라고 그들을 인정을 안 해요. 내 동료라고 생각하지. 오히려 더 밑으로 보지. 예수 믿으면 그런 거야? 괜찮은 뭐 다른 거 없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변화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기쁨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할 때 기뻐요. 힘들지가 않아요. 되게 좋아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잦은 분노가 있다. 잦은 화가 있다. 주님 이거 절대 원하시지 않죠.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주 그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세술에 취했다는 건 뭐 그냥 잠시뿐이지 뭐 어쩌다 뭐 그런지 또 원래대로 갈 거야. 근데 원래대로 안 가죠. 계속 더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의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뭐가 변화갈까요? 아까도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 이거는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 여기서도 지금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쟤들 이상해 막 뭔가 이거 이상해. 그럴 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 이제 열한 사도까지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일어나서 소리 높여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 이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리고 같은 동료들이 기도하는데 요한은 영어로 하고 다른 제자는 일본어로 하고 자기는 중국어로 하고 막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현상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돼요? 놀라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고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입이 확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입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오더라. 나도 모르는. 그랬으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건 놀랄 일 아니에요. 이 태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현상이 벌어졌을 때 생각할 거 이거 뭐지? 놀라움은 있어요. 근데 놀라움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놀람이 계속되면 못합니다. 놀라움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가 놀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과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상이 내가 못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럴 때 놀라면 다음엔 그 일이 나타나면 어떡하겠어요? 나타날까 봐 놀란다니까 두려워한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일은 이미 얘기된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싹슨 불의한 것을 행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맞죠? 성경을 통해서 현상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요엘서에서 나오던 이야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성령께서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이것은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내용인 즉슨 요엘을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기서 불과 불과 연기와 뭐 이런 것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은. 죄악된 세상의 현실은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죄악됐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그들의 문제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뭐를 하는가?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는. 아버지의 영은 뭐예요? 의로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아들과 딸과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가 나타나기 그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0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공대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말씀 안에서 굳건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의인인데 저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VIP의 영혼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시각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당신들도 부어주실 것이요. 이것에 대한 것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주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얘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에 있어서 이상 없죠. 쉽죠. 근데 그 당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것은 로마 군사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예요? 그냥 반역자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있어서 주님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큐리우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우상처럼 여겼거든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런데 신의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
저는 왕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하는 예수를 죽이게 했던 것이 저가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반역자인데 왜 놔둡니까? 당신이 반역자 아니요? 이러고 몰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가 돼서 죽음을 당했는데 죽은 그를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 살아나셨다. 우리의 왕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건넌다. 왜?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그가 살아계셨을 때는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거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었죠. 여러분들이 죽였죠. 근데 그가 살아나셨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 줄 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왕 아닙니까?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아니냐고요.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이제 물어보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용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회개, 세례, 죄용서, 성령.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죠. 회개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바를 하지 못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회개하셨나요? 세례를 받아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전에 나는 침례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나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 세례는 하나됨입니다. 세례 받으셨나요? 그러한 이들은 죄 용서를 받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 용서에 있어서 의인되게 하셨다. 죄 용서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인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성령 받으셨나요? 네. 여기까지 된 거죠. 근데 다 됐는데? 내가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세례까지 성령까지 이 네 가지를 안 받은 사람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세례를 받으시고 다 저기 하셨으니까. 예수님 영접한 순간 성령까지 들어오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삽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찌할꼬 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회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근데 우리는 다 지금 몇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례와 성령 세례와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내 증인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증인으로 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안 되는 그것이 뭐 때문이냐 이런.
3,000명, 5,000명 회개가 일어났다는데 그 당시만 일어나는 문제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조금 덜 역사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러한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되어 있으면.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뭐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이전을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증을 얻었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금주 칼럼을 제가 썼다가 새벽에 다시 또 보면서 이거 다시 이거 너무 잘못 썼나?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쭉 보다가 말씀하고 같이 연관돼서 쓰라고 하셨구나. 그러고서 그냥 놔뒀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주 칼럼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뭐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것인가? 밴드 요즘 계속 보잖아요. 3개를 보잖아요. 그렇죠? 2개는 기도해서 올리고 하나는 내 거 올리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밴드랑 친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밴드를 갖다가 이렇게 역사를 봤더니 2017년도 2월 12일이더라고요. 근데 밴드가 처음으로 가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있는데 모르는지. 그래갖고 이렇게 했어. 이거 돌리는 손가락으로 이거 했는데 이게 진짜 몇십 분 걸리더라고. 하다가 잘못해갖고 꺼져갖고 다시 원위치 가갖고. 뭐요? 예? 하면 된다고요? 날짜 지정하면 그 다음 게 안 나와요. 그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2017년 2월 12일을 누르면 나오는데 그날 것만 나오는데 그 후 거를 돌리려고 그러면 걔만 나온다고요. 다 해봤죠. 그래서 천상 이거를 엄청 해서 2017년 2월까지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올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이제 또 잘못 건드리면 원위치가 아니까. 이거 보느라고 몇 시간을 소요를 했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저께 낮에 여기 앉아가지고. 왜냐면 소중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역사더라고. 야, 여러분 이렇게 봐가지고 어릴 때 애들 사진 보고 싶으면 거기 안에 잔뜩 있더만요. 예. 9년 전서부터 여름 성경학교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옛날 애들 사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밴드가 그렇게 긴 게 왜 그럴까? 이렇게 한참 돌려야지만 원래로 갈게.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말씀 묵상이 엄청나서 매일 올려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 1월부터 신약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2월 말까지 53명이 했어요. 2020년도 1월부터 신구약 통독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신구약 통독을 11월 달에 53명이 했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창 있어요. 코로나가 2.5로 상승했습니다. 절대로 뭐 모이면 안 됩니다. 10명 이상 안 됩니다. 아니면 뭐 폐쇄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우리는 흩어져서 뭐를 했어요? 말씀 먹었어요. 2번 신약 통독 1번, 구약 통독 1번 했죠. 그리고 좀 말아야 되는데 2020년도에 신구약 통독 10장씩 읽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서 2021년도에는 신구약 통독을 또 다시 했어요. 보니까 이번에는 10장씩 읽던 거를 하루에 5장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5번씩 읽기로 하고 한 주간치의 분량을 제가 전체 통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게 1년 반 걸렸어요. 1년 6개월 동안에 전체를 한번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다, 그 정신이 뭐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6월에
큐티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큐티인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진각일 할아버지, 그 사이에 진각일 할아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각일 할아버지가 치료받는 인천의료원에 그 병원 의사가 김양재 목사님 다니는 교회의 목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가정교회 책을 줬는데 그 의사가 나보고, 목사님 큐티인이라고 있는데 저 목욕탕 세미나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대주겠다고. 결국은 제가 내 돈 내고 갔는데,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안 가고, 지역 목자인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안 가고, 똑같은 날이라 큐티인 세미나를 가서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그래서 큐티인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뭐가 있었어요? 묵상은 삶입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철거됐을 때 어디로가 아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등대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0% 말씀 묵상에 이르게 됐고, 믿음의 눈도 뜨고 믿음도 자랐습니다. 지난해 평세 때는 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스며 있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특공대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매일 갑옷을 입은 우리는 분명 주님의 특공대입니다. 이것이 밴드 속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다시 하려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5,000명을 먹이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 내가 함께한다 하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날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더 감사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배 있어야 돼요. 옷을 하나하나 겹쳐 입듯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장 나눔 때도 그랬더니, 요새는 무슨 일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뭐 했다 뭐 이런 소식들 들어오는데 안타까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러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 중심이 흐트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보고 무엇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흐려지지 않기를 위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보면 틈을 타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목자 목녀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픈 분들이 있고, 이것저것의 문제들이 요즘 따라 많이 발생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표를, 눈을 잃어버리게, 시야를 흐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진 못합니다. 찝쩍거리는 거예요. 표현 잘 기억하시죠? 찝쩍된다는 거예요. 그 찝쩍됨에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한 자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증인의 삶을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건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더욱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몰아서 말씀 묵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올린 걸 서로 보고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기도할 때는 영상으로라도 같이 동참해서 처수해서 기도해 주면 이전보다 확연히 다른 성령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